안녕하세요. 달빛단연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에 현존하는 살아있는 그 도인이 수련했던 과정들을 기록했던 책을 번역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중단됐었는데요. 이 제 39회는 이제 왕력평이라고 하는 그 제자와 세 사람의 그 스승들이 이제 그 화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들을 써놓고 있는데, 책에는 장황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서 간략하게 가능한 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본다면 우주의 일체의 모든 것이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산도, 바다도, 바람도, 태양도, 우주 전체가 서로 교류한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 속에 있고요. 한번 살펴보죠. 화산의 한 곳에 폐허가 남은 정자에 그 홍위병이 다 때려부시고 그 폐허더미 위에 이제 정자 흔적이 있어서 그 네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사족께서 왕려병에게 이 정자 이름이 하기정, 즉 바둑을 두었던 정자라고 알려줍니다. 유래는 송태조와 도인 진단이 바둑 대결을 벌였던 곳이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송태조가 화산자락의 두 마을 화엄과 화연을 걸고 내기를 하여 송태조가 계속 바둑에 졌으나 진단은 그곳에 부임하기를 사양하고 단지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국가에 바치는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는 곳이다. 이 진단이라는 도인이 이곳 화산에서 수련하였고 수공, 이 잠자는 공법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만장 높이의 단해의 절벽에 있는 화산 잔도, 험한 산의 낭떠러지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듯이 옆에 이렇게 그 절벽에 붙여서 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잔도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곳으로, 낭떠러지 같은 석벽에 이렇게 쫙 석벽에 일련의 조그만 어떤 구멍을 내고는 그 구멍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놓고 그 위에 아주 좁은 사람 하나가 지나갈까 말까 하는 목판을 얹어서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깎아질던 절벽 허리를 가로질러 올라가는 것이 마치 저 절벽에 가느다란 혁대가 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이렇게 쫙 높은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사람 하나 교지할 듯이 나무 걸판지를 걸어 놓은 거죠. 쫙. 이 잔도상에 서서 위를 바라보면 푸른색의 석벽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가로질러 내려 누르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늘이 막히고 해가 막힌 곳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고요. 또 아래를 내려보면 때로는 짙은 구름, 때로는 맑은 구름이 발 아래서 용솟음 치듯이 또는 오르고 내리고 하여 사람들이 마치 파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며, 떨어지면 마치 더 만장의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 전신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으로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때는 바로 춘삼월이라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화산으로 몰려들어 화산을 훑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기와 바람을 수련하기 아주 좋은 계절인 것입니다. 저녁에 가까운 시간이라 사대 네 사람이 아직도 잔도에 도달하기 전으로 귓가에 산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얼굴로 찬 기운이 휙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검 절벽 아래 도달하니 그곳이 바로 바람이 지나는 입구라 거대한 바람이 급박하게 몰아져 사석들이 모두 날아다니면서 온갖 곳에 막 낙나는 온통 절벽에 부딪히면서 샤샤 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휙휙 나고 사석이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나면서 이 모든 소리가 합쳐서 계곡에서 우렁차게 메어려쳐 울리면서 거대한 소리가 공중에서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제 네 사람이 산바람을 머리에 맞아가면서 잔도를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은 캄캄한 밤이 되어가니 하늘에는 달이 떠걸려 있고 사방에는 거무칙칙한 봉우리들이 보이고 발 아래는 컴컴한 으시시한 만장의 심연이 펼쳐 있는 것입니다. 산바람이 절벽에 부딪히고 또한 그 절벽에 부딪혀 다시 튕겨져 나와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때따라 한 줄기 찬 바람이 발 아래에서 치솟아 오르니 마치 저 사람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사제 네 사람이 앞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마치도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동작이 너무나 신착 경계하여 마치도 산고양이 같습니다. 한 곳에서 또 한 곳으로 신속하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왕녀평은 처음으로 이 화산의 바람의 운을 깨우치는 것으로 사방팔방에서 제멋대로 불어오는 바람의 힘을 파악해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부는 이렇게 험한 잔도를 마치도 평지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을 완벽히 이제 익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그냥 네 사람이 잔도를 다 오르고 나니 한 곳에 평평한 지점에 도달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이 벼랑간 멈춘 듯한 안온한 지면으로 사람들의 심신을 시원하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사조가 이것에서 좌선을 할 것을 명합니다. 사부가 와서 왕녀평이 이것에서 좌선을 하면서 필요한 호흡법, 토나법, 도인법들의 방책을 알려줍니다. 왕녀평은 알려진 법대에 따라 자선을 실시하니 벼랑간 느낌이 지금까지 해왔던 자선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들으면서 마치도 별천지에 있는 느낌인 것입니다. 사부가 또한 왕녀평에게 이곳 화산에서 어떻게 바람을 수련하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마치도 어떻게 바람을 부르는 등등 그에게 일련의 비법과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조, 저 할아버지 스승이죠. 또한 그에게 화산의 주봉에서 천하의 바람과 구름의 변화를 관찰하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중국 천지를 다니면서 이제 온갖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도 임상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면서 알려주듯이 세상 천하를 주유하면서 홍위병의 난동을 피해가지고 문화대혁명의 난동을 피해가지고 중국의 천하를 유람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같으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런 스승님들 밑에서. 이곳 주봉의 정상에 한 샘물이 있으니 이름하여 태상천이라고 합니다. 물이 마치도 거울같이 맑아 별과 달이 모두 그곳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제 네 사람이 그 샘물을 둘러싸고 자선을 하니 별과 달, 산천, 초목 그리고 맑은 샘물과 모두 함께 어우러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분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이렇게 무려 일체의 우주의 장을 신속하게 사방으로 확대하여 점차 화산 전체가 한 기운으로 덮게 하는 그런 기운들을 갖고 있었죠. 이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었고, 이 안에 우연히 지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강한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있었겠죠. 왕녀평은 아주 깊은 황홀감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면전에 나타나는 경상이나 발 아래에 나타나는 경상이 모두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 간에 깊은 정에 들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꿈 같은 경상들을 보는 겁니다. 아주 특이하고 괴이한 경상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네 사람 모두 수련을 거두었습니다. 단지 맑은 하늘과 별빛만이 비치고 샘물은 여전히 맑고 잔잔하였습니다. 왕녀평은 방금 보았던 기이한 경상에 깊이 빠져있는 중에 일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조가 그에게 묻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진단이란 할아버지의 스승을 보았는가? 왕녀평이 대답하기를 용등 아래에 계시던 수선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잠자는 공법을 익힌 신선이라는 얘기죠. 사조가 웃기만 하고는 말이 없습니다. 왕녀평이 이미 그 뜻을 알아채 그런 마음속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분이 그 진단이라는 이전 할아버지 스승이었구나. 그 기운이 남아 있었다는 거, 그 기운의 장에 진단이라고 하는 도인이 수련했던 그 산에서, 그곳에서, 그 주위에서 그 기운을 느끼고 그 장 속에 들어가갖고 그 장에서 옛날 진단 할아버지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사제가 네 사람이 옥녀병 정상에서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에 또한 자선을 하여 주변 네 곳의 봉우리의 미묘한 변화를 조용히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왕녀병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니 마치도 산이 호흡을 하고 있으며
미묘하게 맥박이 뛰는 듯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조용한 가운데 묵묵히 운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일순간도 정지감도 온 우주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우주 내 일체의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일정한 신비한 교류를 하고 있으니 소리 없는 대화요 아름다움과 추함이 동시에 잉태되어 길러지고 이게 장자의 얘기고요, 도가의 얘기고요, 힌두교의 마가바드 기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력평은 이를 감지하고 장악하여 지극한 고요함 속에 천지의 미묘한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맑은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와 같은 미묘함을 느낄 수가 없죠. 영과 육이 동시에 강력하고 엄청난 수련을 통해서 강함 속에서 이런 습도의 미묘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몸이 약해 빠져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도교의 주장입니다. 몸이 아주 약해 빠져 떨어져 나가면 무슨 길을 느끼고 우주에 큰 도를 이룰 수 있겠냐. 우리의 몸이 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종이주머니에다 얼마 많은 돌을 담겠어요. 그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기운을 느끼고 있으니 청어도인이 사상이 서로 합체하지 못하고 산의 기운이 상서롭지 못하니 천하의 분란이 일시에 평정해지기가 어렵구나. 청어도인이 왕려평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가? 왕력평은 사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고개를 끄덕.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천지가 지금 문화대혁명 홍위병의 분란으로 난동이 엄청난 난동이죠. 세상이 뒤집히는 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끝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산속으로 천하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제 네 사람은 바로 하산을 하여 서쪽을 향하여 물 넘고 산 건너 깊은 산 속으로 나아가면서 수많은 고대의 유서 깊은 정치들을 느끼면서 나아갑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네 사람은 종남산에 결국 도달하였습니다. 종남산은 도의 아예 중심지라고 할 정도의 유명한 산이죠. 이때만 해도 60년대니까요. 중국이 굉장히 맑았을 거예요. 공해도 없이. 이때 깊은 산곡 산천은 정말 아름다웠겠죠. 사람도 별로 없었을 테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파헤쳐져 가지고요. 그런 아름다움과 맑음을 느낄 수 없어요. 이때는 정말 산천을 중국 천지를 주의할 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9회 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상에 올라서 이분들이 느낀 것들은 그 감상문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우리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많이 잘랐습니다. 실제 원본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잘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양한 강자들, 여기 정통, 도교, 장자, 동일한 내용이에요. 장자를 이해하면 이 도교의 수련 과정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장자를 이해하고 나면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가 금방 이해가 되고요. 예수님의 신약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와 같은 사상들이 우리 한약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의 몸과 마음과 병을 보는 그런 관점들을 세우게 된 거죠. 다양한 강자들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다 함께 연구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배포받을 수 있고요. 정통 도교설인의 전과장이라고 하는 대도양이라고 하는 책의 PDF 파일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강의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